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문제일까요? 늘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온전히 어떻게 눈을 뜨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약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에 온전히 눈을 뜨지 못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들은 뭐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즉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고요. 그들의 율법이 있었고 할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율법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무언가 기득권을 누리고 됐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또 그런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이방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율법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모종의 그러한 초대 교회의 그런 헤게모니적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 안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과 같은지를 눈을 열어 그들이 참된 복음 가운데 나오도록 전하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이래요. 실제로 그들에게 교회 갈등이 있는데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의 삶의 전통에서 갈등이 있는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과 같은지를 전해주며 해결하고자 했던 그 에베소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닌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하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지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에베소서가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할 수 있죠. 즉 2000년 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복음이 오늘 2000년 동안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지평을 열어내는 복음으로 살아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는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흔히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교회론이라 하지만 교회론도 어떻게 기독론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따라 오늘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교회가 어디에 투기를 두고 있는지, 교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교회를 통한 통치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베소서. 자, 1장부터 6장까지인데 그건 빠르게 볼 거예요. 여기에 인사가 있어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내용이 있어요. 자,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가 되죠. 자, 발신자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한번 따라볼까요? 사도된 바울은 발신자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감사 내용에 이 갈라디아서는 감사가 없지만 여기는 감사 내용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는지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헬라어 문맥이에요. 그것을 번역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전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아주 분명하게 번역되게 합니다.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게 에베소서에서 쓰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약의
구약의 양식을 빌려와서 여기서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여기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하리로다 하나님. 뭘 찬양하는지 봅시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기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통적 생명을 허락하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신령한 복 네모를 쳐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어요. 신령한 복. 그 말은 성령께 속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한,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신령한 복이란 이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한번 따라볼까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흐름은요, 첫 번째 흐름이 뭐냐면은, 첫 번째 흐름이 오늘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오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초대교회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우리 사도신경처럼 오랜 논의를 거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미 그런 기독교 초대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놓여 있다고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하사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사고, 여기 종교적 용어와 이와 같은 용어를 쓰지만 이것이 가리키는 대결을 봐야 되겠죠. 즉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고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모든 이와 같은 생명 방식에서 궁극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치가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이해되시나요? 통치가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그 말을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은 율법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우리 주장을 통해서 뭘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닌 이 통치 가운데 그 생명이 나타날 날을 소망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토대를 두고 이미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가신 이 생명을 오늘 우리가 맛보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져온 이 부활 생명이 우리의 토대를 두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맥은
우리는 뭘까? 유대 출신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충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게 하시니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다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즉 죄사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이 일어났고,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올까요? 비밀. 이걸 통해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 모든 일체의 사건이 바로 비밀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비밀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한번 따라올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여기에 이 비밀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이 되는, 다 하나라는 게 뭐라고요? 생명의 통치 안에서 생명이 이 땅의 모든 율법적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우리의 한계와 벽이 넘어져 궁극적인 생명을 취하는 이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 그게 비밀, 경륜, 계획 이런 부분들이 나와있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맞아, 우리 예정에 따라서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 즉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결론은 뭘까요? 다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참여하는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약속의 성령.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것을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랍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영광. 세 번의 후렴구가 나오죠.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영광을 찬송해 하는 것,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실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을 찬송한다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가 어디 있다고요? 소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 주신 가운데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삶이죠. 자, 그런데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삶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걸, 이게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통일이 되었다. 나눠지지 않고요, 통일이 되었다. 우리도 너희도 이해되시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감사 형식에다가 바울은 기도를 가져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 자, 감사를 하고는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할 것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기도인데요. 바울의 중보 기도라 되어 있는데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면은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체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일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체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 향해서 열어내신 이 찬송하리다 하나님, 이 3절부터 14절까지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번 따라볼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너무나 분명하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비밀이고 경륜이고 계획인데 그것을 지금 알게 하도록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번 따라볼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한번 따라볼까?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눈을 밝히사.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이 단어가 다 따라가야 되겠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볼까요? 기업의 영광. 기업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또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는 결론은 뭘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마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20절부터 23절까지.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이 1장에 20절부터 23절까지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능력이 무엇인지 20절부터 23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사, 감사, 찬송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데 그 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되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보도록 어떻게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였는지를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20절부터 23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하나요? 그럼 지금쯤 공부를 해보셨다면 제가 왜 이렇게 강의하는지 좀 아실 거예요. 문맥이 잘 잡히지 않죠. 글쎄요. 이것은 시험에 나오고 이것은 안 나오고 이것은 이렇게 흐름을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이스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에요. 성경은 읽혀져야지 기억이 되겠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분명하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능력인데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거예요.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고. 오른편에 앉혔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20절은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거기에 뭐가 주어졌다고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머리는 생명이죠. 맞죠? 머리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걸 주관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 뒤에 충만합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즉 부활 사건이 뭘 말하느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를 지금 설명하려고 있어요. 거기에 눈을 뜨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죠.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즉 그의 죽으심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으심. 네, 그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뭘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보좌 우편이라는 하나님과 동등한 어떻게 해요? 통치,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좌 우편,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건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통치가 주어진 것이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 여러분 멍하게 계시지 마시고 입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몇 번 반복하고 쓰고 익히면 익숙해지겠죠. 그냥 한번 길이 날까요? 한강에 배 지나간다 해서 그냥 길이 날지 않아요. 자꾸 항해사는 길이 보여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으신 다시 살아나신 오른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 네,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1장 내용이에요. 이제 조금씩 느껴질 거예요. 갈라디아 또한 좀 다른 형식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논리라기보다는 그 문학 형식 하나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찬양의 형식, 기도의 형식, 권면의 형식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 기도, 감사, 기도. 자, 이렇게 설명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2장의 내용은 그게 1절에 보면 그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는 누굴까요? 바로 여기에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맞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는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다시 말씀드리면 20절부터 2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가 바로 교회의 머리인데 그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그렇죠? 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죽지 않았는데요. 죽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죽지 않았는데 여기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한번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하는데요. 2절부터요. 부연 설명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실체를 2절부터 3절을 네모를 치면요. 2절부터 3절을 네모를 치면 바로 이 문맥 나눔이 되죠. 그때가 어떨 때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를 죽었던 실체를 말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란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삶의 토대를 두고 그런 것으로 내 생명을 얻고자 했던 모든 삶의 내용을 여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사랑이에요. 사랑이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하겠죠. 사랑에 힘입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을 인하여. 사랑을 인하여. 맞아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오늘 우리는 이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로 구원.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핵심이 뭘까요?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성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살리신 것은 당연히 어떻게요?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힘입어. 한번 따라볼까요? 은혜로.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허물과 죄.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자, 핵심이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즉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그를 살리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전제된 문맥을 가지고 보면 은혜, 전체 허물과 죄를 죽었던 오늘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10절 때문에 그래요. 아니 9절 때문에 그래요.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자랑. 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 지금 뭘까요? 유대교와 이방인 출신과 유대교 출신들은 서로 어떻게 자랑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자랑할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자랑하지 말라. 뭘 하라고요?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선한 일. 핵심이 여기에요. 선한 일인데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문단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한번 따라올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맞아요. 첫 번째 2장의 첫 번째 사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랑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가 되라. 맞아요. 여기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되는 토대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토대가 무엇이냐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무할례자들이고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한번 따라올까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하나가 되는 토대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 전체 14절부터 18절까지 네모를 치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이 뭘까? 좀 개선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의 토대를 둔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올까? 화평. 그래서 이 피를 이 화평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올까? 십자가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화평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16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여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로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 네, 그 다음에 21절에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될 성전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내용을 여러분 읽으면 정리하셔야 되겠지만 한번 따라올까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십자가. 모퉁이 돌. 성전.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핵심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십자가. 모퉁이 돌. 모퉁이 돌. 성전. 성전. 이것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고 그 해결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즉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밀, 경륜, 계획 모든 것이 다 반복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찬송하려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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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기도.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히사. 소망. 소망. 기업의 영광. 기업의 영광. 능력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능력이 뭔지 설명됐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 교회는 그의 몸. 이해되시나? 이 능력이 설명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여기에 복음을 다 제시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바울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요. 그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 이방인의 일꾼이 한번 따라볼게요. 이방인의 일꾼. 이방인의 일꾼. 바울이 이방인의 일꾼이 되어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바울이 이방인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사역하다가 지금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죠. 네, 갇힌 자가 되었어요. 갇힌 자가 된 바울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바울이 이방인의 일꾼이 된 이유가 무엇이 지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일꾼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여러분 메모쳐야 돼요.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이 은혜의 경륜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드러내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의 경륜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을 말며 우리에게 준 그 모든 일체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라.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러분 비밀 동그라미 해봐요.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한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한번 따라올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같이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는 이방인들 말하겠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자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데요. 6절부터 6절 내물을 쳐볼까? 6절 7절 내물을 쳐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인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주어졌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됨이라. 맞아요. 바울은 그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이것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 한번 따라해볼까? 이방인의 일꾼. 갇힌 자. 은혜의 경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전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졌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게 상속자가 되고, 그게 함께 보면 뭘까요?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이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 핵심이 여기에요.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인가요? 상속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게 핵심이에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함께 그와 같은 일들이 주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맞죠?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지던 비밀의 경륜. 한번 따라올까요? 비밀의 경륜. 이걸로 그냥 표시합시다. 비밀의 경륜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인의 일꾼. 갇힌 자 된 바울은 은혜의 경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 뭔지 알겠죠? 이게 뭐냐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떻게 약속에 참여하기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간단하죠? 내용 근데 좀 복잡하지만 그것이 뭘 가르친지를 보면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기도를 해요. 한번 따르니까 기도. 다시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형식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그들에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라가려면 실체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가리키는 방향이 뭘 가리키는지 오늘 우리는 바라보려면 지금 바울이 전체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비밀의 경륜의 토대를 두고 지금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한 통치를 맛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주체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주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온전히 깨닫고 거기에 거하는 거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더욱 굳어져서 18절 밑줄 그으시면 좋겠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맞아요. 이 기도가 바로 이 비밀의 경륜이 온전히 나타난 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나도 내용이 잡히리라 생각해요. 마지막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들로 우리가 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기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 왜냐하면요, 성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것만이 우리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이 생명이 어떻게 완성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대대로 무궁할 때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이. 오늘 이렇게 성령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한번 따르니까 찬송하리던 하나님. 전체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것을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 훈련을 하고 첫째, 둘째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어디에 토대가 있는지를 보여주므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사 소망, 기업의 영광, 능력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은 다시 살아나신 오른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교회의 머리 되셨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일어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느냐는 그는 십자가를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는 오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진노의 자녀였던 오늘 우리를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구원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랑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화평케 하시고 모퉁이 그리고 성전 되게 하신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 비밀의 경륜을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일꾼이 되었고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은혜의 경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게 함께 주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것들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마지막에 영광성으로 끝내요. 자, 그 다음에 4장부터는 권면이에요. 이걸 토대로 둔 권면이라는 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토대로 둔 권면이에요.
자, 4장에 가면 권면 1이 4장부터 5장 중반부까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1. 권면 1. 자, 오장까지가요 아주 논증 유형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권면 1. 권면 1. 그 다음에 5장 전체가 5장부터 6장 위에서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2. 권면 2. 권면 2, 그 다음 마지막 권면 3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권면 1은 뭐냐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논지를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토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의 완성을 위한 권면. 교회의 완성을 위한 권면. 권면 1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첫 번째,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은 이렇지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맞죠? 일어난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라는 고백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여기서 평안은 하나님과 합성을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의 처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드러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전혀 다른 이 생명의 지평에서 오늘 우리 둔 그 사건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근거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근거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몸성소주, 몸성소주, 윗세하. 이 근거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맞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몸성소주, 윗세하. 같죠? 네, 몸성소주 윗세하. 마치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일 같지 않나요? 네. 읽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지금 증가하는 거예요. 강하게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요, 이를 위해서, 자, 11절에, 이를 위해서, 직분이 주어졌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한번 따라올까요? 사선복목교. 이를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교. 한번 따라올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리고 몸과 지체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몸과 지체. 이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몸과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고, 요까지 설명하면 되겠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서시켜라. 인서시켜라. 그의 몸성 소주 미세하라. 몸성소를 이를 맹세하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 한번 직분이 한번 따르고 사선 복목교 사선 공교 몸과 지체. 몸과 지체.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르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요, 여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정도가 마치 어떻게 해요? 직업을 바꾸는 정도, 또는 내 얼굴을 좀 바꾸는 정도, 아니면 자기 성격을 좀 바꾸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전혀 다른 생명의 지평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뭘까요? 하나님 아닌 것을 생명의 토대로 두고 살아가는 이 삶으로부터 온전히 떠나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부활 생명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완성하신 그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생명의 토대 위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추상적일 것 같지만요, 훨씬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예전에 예를 들었죠. 딱지치기 예를 들었어요. 장터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아이들이 딱지치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딱지치기를 통해서 하루 종일 딱지를 많이 따기 위해서 일진일퇴를 해요. 딱지를 많이 딴 아이는 우쭐할 거고 이런 아이는 좀 소심해지겠죠. 새침해지겠죠. 그렇게 하루 종일 딱지를 많이 따는데 몰두했던 아이들이 저녁이 되었어요. 엄마들이 집으로 밥 먹으러 오라는 부름에 다 집으로 가죠. 딱지를 많이 딴 아이도 이런 아이도 그와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요. 엄마가 딱지 개수를 보고 밥을 쓰시면 안 된다. 좋아하는 만화 영화도 보고 엄마 아빠 사랑도 받고 또 아이의 삶은 딱지치고 관계없이 당연히 주어진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 일들이 아이에게 점점 어떻게 해요? 조명되어질수록 아이는 딱지치기 하던 그 현실이 아닌 전체 자신의 현실에서 눈을 뜨게 되겠죠. 딱지를 많이 따고 적게 따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지를 많이 따고 적게 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현실은 딱지를 많이 따고 적게 따고에 자신이 운명이 걸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까요? 이 전체 현실에 눈을 뜬 아이는 점점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살아오던 하던 모이기만 하면 딱지를 많이 따고 혈안이 됐던 그 삶에서 점점 철이 드는 거예요. 이 딱지치기는 많이 따고 적게 따고가 목적이 아니라 저 친구와 내가 놀이의 수단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 저 친구와 내가 함께 논다는 놀이의 수단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딱지치기를 택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딱지치기의 삶이 그 부분적인 그걸 구체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삶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런 아이는 어떻게 해요? 딱지치기에 딱지를 많이 따든 적게 따든 그게 매몰되지 않아요. 엄마가 매일 야 싸우지 마라, 딱지를 따라줘도 그거 밥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좀 나눠주고 그래라 해도 절대 안 되든 그 나눠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늘 어떻게 시한폭탄을 안고 있던 그런 삶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을 경험한 사도의 증언에 따라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생명의 통치인 성령의 이런 경험을 한 오늘 우리들이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고 성령이 우리가 하여금 그 생명의 생생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것을 알게 하면 알수록 진짜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방식에서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딱지를 많이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매몰되지 않고 이미 주어진 당연한 이 생명의 토대 위에 우리가 당연히 생명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바울처럼 바울이 이를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인데 오늘 율법적 차원의 그런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윤리적인 차원은 뭘까요?
단지 이것을 이 앞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하나님 나라 비밀의 경륜의 차원이 아닌 이 땅의 율법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뭘까요? 맨날 엄마가 야, 이 왼수야, 좀 딱지 그렇게 좀 치지 마, 좀 나눠줘. 그런 식으로 권면하고 네가 그래야 될 일, 그러지 않으면 너 죽어. 밥 안 줘. 그러면 이제 오기 전에 딱지도 좀 숨겨놓고 다음날 할 거 다 가져내놓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설사 딱지 딴 걸 마지못해서 다 줬단 말이에요. 엄마가 확인한다니까 버리기는 그렇고 선생님도 다 줬지만 어떻게 마음은 그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눈을 열어보게 되면 딱지는 어떻게 다처럼 다 줄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론적 윤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윤리는 이 근원적인 윤리입니다. 거기에 새사람의 새로운 생활 규범, 거기에 옛사람으로서 새사람 입으라. 거기가 이방인이 그 마음이 흉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딱지치기가 적절하여.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죠. 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는 거예요. 강선한 권면이에요. 이해되시죠? 옛사람이 얼마나 생명에 떠나 있었던지 지금 이 세 사람의 이 생명 주신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는요. 그런즉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한번 따를때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 규범인데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딱지를 나눠주고 뭐 사이좋게 지내고 그것은 근원적으로 아이에게 무엇이 일어난지를 확인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모든 지시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의 토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 땅의 삶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그것을 행하게 하고 이 궁극적으로 눈을 뜬 것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의 강권과 억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할 수 없이 딱지를 나눠주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눈을 뜨고 생명의 삶을 통으로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즉 세 사람의 생활 구금에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근원적인 사건을 가리킴을 얼마나 드러나는 현상들이다. 정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만 볼 거예요. 자,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 규범이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세 사람의 생활 규범에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 여기 빛의 자녀들 좀 더 어떻게 해요? 그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빛의 자녀는 뭘까요? 딱지치기를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권리가 주어졌고 딱지치기와 관계없는 전적인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생명의 차원이 내 삶의 토대가 되는 이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란 말 이해되시나요?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의,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뭘 말하는지 몰라도 율법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빛의 열매, 즉 이 생명 가운데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건들을 말하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뭐냐면은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주께서 기뻐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쭉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뭐 간단하게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음의 방식에 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토대를 부활의 토대를 두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란 말이겠죠.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이 부활 생명의 토대에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술 취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마찬가지. 이건 그냥 넘어갈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다섯 번째는요. 빛의 자녀들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있는 자 같이 하고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쓸데없는 삶을 토대를 두고 그런 방식으로 삶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극단이죠.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오늘 우리는 뭘까요? 성령 충만 생명의 극단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네, 세상에 한 예를 들었어요. 한번 따를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드러난 이 생명의 차원이 우리가 없는데 온전히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한번 따라올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을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지켜라. 내 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바로 내 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의 부정적 긍정적 성질.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이에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가움표. 두 번째 표현은 이 가움표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가움표가 주어지는데 그 가움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내와 남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자녀와 부모. 그 다음 종과 주인. 이것을 가져다가 요 말을 가지고 여기에 언급된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다른 데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여자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는 이런 행위는 네가 구원에서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가르치지 말라.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졌는데 여기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표현들은 시대적인 상황. 여기 종과 주인 또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관계를 잠정적인 방식의 어떻게 궁극적인 진리의 차원을 지금 전하는데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디 토대를 두고 있느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교리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즉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것이 오늘 이 토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운데 해석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 안에서 서로 어떻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을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야 될까요? 제 입술은 여러분과 말이 안 되겠죠.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에 토대를 둬야 된다고요?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단 말이에요.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것을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의 토대 위에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즉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자매가 있는데 밖에 나갈 땐 종은 바닥에 엎들고 무릎 꿇고 엎들고 주인은 그 위에 신발을 신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희망치게요.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처럼 주인과 종도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렇게 권면했다고 봐요. 그렇다면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근원적인 사건을 토대로 우리는 입맞춤을 무난하라는 이 말에 그 가리키는 그 궁극적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요? 입맞춤을 무난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상황으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여기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들어서 효도 차원을 이야기한다면 그럼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복음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닐 거예요. 혈연적 관계를 더 끌어내고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부모와 자녀와 부모는 전혀 다른 이 생명의 토대 위에서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것이 이제 설교의 그것이 설교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운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마지막 권면이에요. 마지막 권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영적 전투에 한번 따라볼까요? 전신갑주와 영적 투쟁. 여기 전신갑주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착각하는데 이것도 이 앞에 교리의 토대를 두고 이 말씀이 들어야 돼요. 우리 영적 전쟁이라 해서 많은 것을 선포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영적 고도를 좀 높이면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요. 영적 고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생생한 토대예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6장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번 따라볼까요? 전신갑주. 이 실체가 뭐냐면요. 먼저 말씀 들어가기 잠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이미 이 땅에 죽음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살아나셔서 전혀 다른 생명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일어났어요. 맞죠? 우리가 죽음 아닌 이 땅에 죽음 아닌 이 땅의 세력, 죽음의 세력과 오늘 우리가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모습을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통치를 이루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생명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땅의 악한 세력들, 즉 이 생명 가운데가 아닌 반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더 취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생명을 파괴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이 모든 악이 발생하게 하는 이런 삶으로부터 무엇이 생명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이 생명의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구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즉 전신갑주란 믿음의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라는 말로 그 사건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뭘까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의 이 영적인 토대를 우리의 성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대적하고 우리 힘으로 끊임없는 그 실체와 오늘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즉 이 생명의 통치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는 여전히 그 대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로 불안과 염려와 오늘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붙들려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여전히 대적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통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 생명의 토대를 들어가서 죽이든 살리든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실 거예요. 주관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생명의 통치에 붙들려 있다는 모든 순간순간이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닌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닌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닌 그런 방식이 아닌 모든 일의 과정에 하나님이 이 통치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어떻게 영적으로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럼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문맥을.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전신갑주가 뭔지 뒤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상대하는데 그 악한 영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주님이 다 성취하셨고 당신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과 대항하는 오늘 우리들은 악한 영들과 대항이 아니라 그 모든 이루신 주님 이 생명의 차원 즉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에 전신갑주가 나와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뭘까요?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의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 평안의 복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방패, 믿음도 똑같아요.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 마찬가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는 하나를 가르쳐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쓰는 것을 전신갑주 형태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 말씀, 하나의 사건을 가르쳐요. 맞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신갑주, 영적 전쟁. 다양한 선교단체나 아니면 다양한 이런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드러내겠지만요. 하지만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상 전체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여금 어디로 나오게, 전체 흐름을 어디로 나오게 하냐면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토대 위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 통치가 일어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생명의 토대 위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취해야 될 궁극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맞죠? 내문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만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 영광. 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되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사 소망, 기업의 영광, 능력이 무엇인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오른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교회의 머리.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랑,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자랑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모퉁이 돌, 성전. 자, 이방인의 일꾼, 갇힌 자,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 약속에 참여한 자, 그 다음에 충만. 네,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모든 하나님 통치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권면상. 같은 내용들이죠, 다. 그렇지만 각각 달리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네, 그 기준이 새 사람을 입는 기준이 새 사람의 새로운 생활 규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온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해되시겠어요? 전신갑주가 뭘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 되셨습니까? 공부가 도움이 되죠? 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뭔가 꼭 찍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가도 나중에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당신들 시험 보실 분 중에 펩스 700 후반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지금 이렇게 하나씩 무슨 말 하는지 적어도 한들 한들 다 알 수는 없지만 문맥 전점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메모를 하시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말씀이 풀어가는 내 영적인 지평이 조금 더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되지 않을까. 요한 공부하시는 거 많은 다양한 논리가 있겠지만 말씀 앞에서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가족의 희생과 또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생산적인 일을 끌어낼 수 있는 많은 이런 일꾼들을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하도록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말씀 앞에 세우신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이 기간만큼 그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볼 기회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또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나머지